오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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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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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리.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전국 어린이 청소년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반기 모든 목장 나눔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며 섬기는 목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직 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오감은 이미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숨쉬기조차도 힘든 열기와 수재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생명과 일상을 지켜주셨습니다. 더구나 여름에 각종 사역을 쉬지 않게 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와 영적 체험을 누리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믿음의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주로 고백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자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오늘의 풍요를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압제와 배고픔에 고생하는 우리 북한 동포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된 지 80년이 됐습니다. 이대로 분단이 고착되고 통일은 요원한 것인지
믿는 자들이 매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의 지하교회와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2주 전에 이 주일 예배에서 광복과 건국절을 기념하는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셨듯이 우리나라는 재헌국회의 개회를 하나님께 감사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구해주셨고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한에 태어났거나 국가가 스탈린과 모택동을 추종하는 공산체제를 택했더라면 우리는 고통받아 죽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기독교 대한민국 공화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박대받는 현실을 봅니다. 사람이나 정권이나 떳떳하고 정의롭다면은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마는 법망을 피하고 교묘한 법을 만들고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끄러운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은 주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하고 사회 전반에 일하는 기풍이 사라졌습니다. 교육은 기독교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정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고 외국인은 투자를 회수하고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합니다. 죄와 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작고 축복을 구하는 소리만 큽니다. 마땅히 외쳐야 할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권력과 돈, 만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 사라지고 말씀과 성령을 구하던 열심도 이제는 없습니다. 쉽고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 쫓아서 기도의 집을 사교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망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설교하게 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깨닫는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속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참 좋으신 하나님, 일상 속에 바쁘게 살다가도 잠깐 멈추어 서서 주의를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삶의 회복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아실 줄 압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은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분들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또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의 하나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은 섬세하고 자상한 손길을 펴시사 그 일이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신학의 영적인 하나님 진보를 이루는데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귀한 마음을 함께 담아싸우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갚아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의 귀한 예물 위에 그 삶과 그 생애와 그 관계된 일들과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나누어 주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은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때로는 빛나는 문장들로 채워지지만 때로는 차마 읽고 싶지 않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 다시 쓰고 싶은 과거가 있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아픈 흔적들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남아 지울 수 없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멈춰서서 더 이상 후회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의 아픔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의 색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서임중 목사님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노트에 필기를 하다가 잘못 쓰면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흑판에 그림을 그리다가도 잘못 그리면은 싹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잘 살면 잘 산 대로 기록되게 돼 있고 못 살면 못 산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인생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의 이야기를 누가 지울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나귀에게 창피당한 발람의 이야기를 누가 바꾸어 쓸 수 있습니까?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울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까 일단 간과하고, 오늘 저녁에 서임중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들아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면은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야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이라는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아름다운 결말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우개는 없어도 기적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3일간 열리는 서임중 목사 초청 가을 부흥회에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그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생활하기 바쁜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도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축복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격려하고 축복한 모든 이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간지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가을 부흥에 대한 간지인데 이웃에게 좀 나눠주시면서, 이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께서 시간 정하셔서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날 3일입니다. 3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줄 모릅니다. 꼭 나오시도록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바나바 성김학교를 시작합니다. 아직도 바나바 성김학교를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바쁜 주일입니다. 이 대학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고요. 저녁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우리가 목장 개강 예배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청춘교실이 개강됩니다.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청춘교실 되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죠.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특별히 전국적으로 이 어린이와 청소년 중보기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실시간으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들이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일 속에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내 삶에는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왜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겪을까? 우리 부부는 왜 이리 힘들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 때 우리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인적 자아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잘 회복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리 한인교회, 발리에서 오는 우리 청년들,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가정을 계속 모집합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옵니다. 이 발리 청년들이 오는데 이분들에게 3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가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섬길 가정을 모집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장로님 홍선현 장로님이 세우신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이북에서 방공포로 오셔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했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숭덕 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인천에 있는데,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교회 이 학생회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서 학교가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해도 별로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시 성적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신앙적으로도 잘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도 삶의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는데, 그 학교를 책임질 수 있는 제3대 이사장의 우리 홍배식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려워지고, 또 한 분이 여러 가지 영상을 하나 보내주어서 보게 됐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염려됩니다. 뭐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략하면 되는데, 이 교육은 한 세대가 지나야 회복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이 기독교 학교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놓치면 안 됐죠. 우리 서민수 이찬미 성도 가정에 우리 이수와 이한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됐으니까 한참 예쁠 때죠. 엄마 아빠가 고생할 때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수와 이한이를 우리 서민수 성도님과 이찬미 성도님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가정이 있지만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 만나서 이 땅에 온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이 강단에 올라온 이들이 그들의 사는 삶이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걸음을 걷는 복된 이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 강건하여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되며 축복의 근원됨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 아들이 살아가던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총명의 축복도 또 인간관계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들도 좋은 친구들도 좋은 선배와 후배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들을 기르는 이 엄마와 아빠의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기르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어서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할 때에 이들이 기도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태의 열매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퍼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들으면서 춤추고 싶죠?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저만 그랬나요? 예,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또 오늘 예배에 또 이 말씀의 주제에 맞춰서 또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984년도 미국에 루 휘테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등반대를 조직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지독한 고생 끝에 5명이 해발 8,230m 지점의 최종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불과 610m를 앞두고 있지만 이 코스 중에 가장 험하고 어려운 지역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의 팀 5명 모두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대장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할 때 제일 먼저 그가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대장인 자신이 바로 이 캠프에 머물면서 팀의 활동을 진두지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상을 깨고 가장 체력적으로 좋은 2사람을 선택해서 산이 아니라 이전 캠프로 돌아가서 식량과 물 그리고 산소를 챙긴 다음에 현재 캠프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2명은 이 지원 임무를 마치면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2명의 대원들은 남아서 텐트에서 물을 마시고 산소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날 정상 등반을 준비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오르는 영광은 상대적으로 약한 이 2사람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기자들이, 당신이 대장인데 당신은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느냐, 왜 당신이 남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사명은 다른 대원들을 정상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좋은 리더십이 보이는 그런 말이죠. 휘테거는 팀 전체가 목표를 이루도록 돕는 게 옳은 결정이고, 그렇게 할 때 모두가 이긴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는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4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절망과 패배감에 갇혀 살았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 속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실패, 상처, 좌절이라는 돌무더기가 우리의 삶 속에 쌓여서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도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과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무너진 인생의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한 회복은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40년간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은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바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이에 느헤미야에게 도전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기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84명이 공동으로 사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서약하는 그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살 것인지 그 살 사람을 재배치하고 지도자들과 백성의 10분의 1을 거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본문인 12장 27절에 와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감격과 기쁨과 회복의 상징인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의 봉헌을 드린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0년 전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의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자 돌아왔고 1010만 끝에 성전은 지었지만 140년간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건축한 데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날마다 보고 다녀야 되는 절망감, 패배의식이 백성들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이 상처로 가득한 이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풀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기억에 저장이 되지만 이 문제를 잘못 풀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저장이 됩니다. 내 문제는 이것이 저장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억이 가득한 사람하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서 다른 경험들도 오염시킵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영혼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와 아픔을 주는 가해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의 무너짐보다 마음의 무너짐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꿈꾸는 이 공동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헌식을 바로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 참 초라하고 패배주의와 그리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이 애처롭기 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동시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그들로 하여금 아무도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의 자원에서 서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은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역사를 재해석합니다. 그들이 아브람부터 시작된 역사, 고난과 시련의 역사, 바벨론 포로로부터 광야 생활과 바벨론 포로로부터 겪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을 야,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 속에 그 역사를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녀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 포기치 않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목적을 찾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 봉헌 직전에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포로 1차 귀환자인 스룹바벨부터 느헤미야의 때 이르기까지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왜 이것을 봉헌 전에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 명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은 단순히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의 공동체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말자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분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선조로 살아가자는 그 결단,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과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는 그 결단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나를 포기치 않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발견될 때 회복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시작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웃음과 울음이 회복됩니다. 우는 것은 좋고 웃는 것은 울음은 나쁘고 웃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웃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늘 표정이 일정한 사람, 그 마음속에는 상처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회복된 사람은 울음과 웃음을 회복합니다. 울어야 될 때 울고 웃어야 될 때 웃는 바로 그 모습이 회복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나를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속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회복하시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는 모든 치유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4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12장에 보면 찬양이 8번, 감사가 6번, 기쁨의 단어가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예배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기도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했던 도비아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하고 온 백성이 성벽 위에 다 올라갔습니다. 성벽 중에도 조금 넓게 건축된 곳이 있어서 이곳에서 다 올라가서 그들이 감사 찬송한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게 하고 에스라가 앞서게 했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사이에 따라가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2.4km 정도 되는 성 둘레를
양쪽에서 출발해서, 같은 쪽에서 출발해서 양쪽 끝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들이 찬양하며 연주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저 멀리 밖에서도 다 들렸고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인구를 계산할 때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급한 것은 정말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속에서 회복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주위에 자기들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흩어진 우리 마음이 모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나눠주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복의 축복입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예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 아니라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였던 곳 베델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 모두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선민의 역사를 시작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으로 정결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예배에 처음 나온 찬송이 경배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 나온 찬양이 여러분 주로 관찰해 보시면 보혈 찬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화가 없는 한은 두 번째 찬양은 보혈의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혈의 찬송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치유의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은 겨우 성벽 하나 완공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삶은 다 핍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것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환경이, 여건이, 내 마음이 기쁨을 주고 기뻐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쁨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였습니다. 마치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노래와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와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만 머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즉 이제 육체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영으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여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무리가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돌다가 만나는 곳이 성전 앞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와도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순서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요소에는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의 원리들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기쁨을 회복하고 울음을 회복하고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회복하고 흩어진 마음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이,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어 줍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성벽 봉헌식이 마친 사람들은 그날에 바로 사람을 세워서 자기들의 삶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 삶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44절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에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전이 10장 39절에 그들이 맹세한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벽 위를 행진하다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해주는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삶의 구조였습니다. 11조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질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과 육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한 모습들도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생활과 또는 포로생활에서 귀환했을 때에도 드리지 못했던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던 이들에게 11조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물질적 부담으로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11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11조는 어떤 의미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는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도 빚내어서 바쳐야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11조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초점 맞추는 것을 구조적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회복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이 내면의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 사용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달라졌다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언어도 있고 있지만은 그게 세 가지 정도가 바뀔 때 저 사람은 달라졌구나, 성숙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이 삶의 증거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리라는 사람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이 아내와 중증 장애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을 의식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요구가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 필요와 내 욕망 그리고 내 상황의 필요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삶의 중심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을 위한 물질과 시간과 인간관계의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무학교에 제가 있었으니까 전도사로 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번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니까, 그 당시에는 돈을 썼으니까 잔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정은 룰을 정했냐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자기 포켓에 있는 모든 잔돈은 저금통에 넣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녀든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렇게 해서 다 넣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에 어떻게 하느냐, 그 저금통을 돈을 꺼내어서 지금은 이렇게 성동구 이쪽 금호동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만 그때는 산동네 참 못 사는 사람들 살았어요. 그것도 돈을 꺼내서 쌀을 사서 성탄절날 전야에 그 쌀을 그 어려운 가정에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작은 공간과 흔적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물질 속에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로 가판을 장사하는 분이 첫 번째 팔았던 그 수익금, 그 전액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우고 가는 일에 썼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물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어떤 데 많이 씁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거기에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일단 귀중한 일이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대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구조로화 시킨다는 거예요. 1분이든 좋고 2분이든 좋아요. 잘 때든지 깰 때든지 나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한다든지, 느헤미야처럼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저는 스케줄을 짤 때도 아침에 오늘 누구 만난다 그러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기도를 계속해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스케줄이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되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뀌어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것을 가지고 되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든지 또 필요한 곳에 공급하든지 선교에 사용되든지 그런 물질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순서가 되어서 지갑에서 꺼내서 그렇게 내지 말고, 이것이 삶의 구조화입니다. 회복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내면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회복될 때 울음과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의 현장이 내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1조가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가 나를 지켜준다고. 성수주일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이 시간이 내 삶을 붙들어 준다고. 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았던 과거를 다시 해석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지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인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가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더욱 향기롭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상처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꿔가며 새로운 회복과 시작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봉헌할 수 없다는 느헤미야의 판단,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마음속에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발견한 그 리더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대의 역사를 밟아 나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 구조가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마음의 고백이 생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 삶 속에 믿고 나가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그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